오늘 그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을 굳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늠한 여인은 결국 누굽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간음이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극도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했다. 이런 아주 극단적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간음이라는 말을 쓴 그 표현 밑에 아주 적합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간음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시기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성령님은 너희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질투하시는데 어떤 질투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살짝 넘어갈 때마다 시기 질투하신다. 내 사랑하는 신부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너희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할 때 이것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간음한 여인으로 살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성도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간음한 여인이 되어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표적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극진히 잘 믿고 있지만 순간순간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는 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성도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간음한 여인은 철저하게 지금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수월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자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지가 나와요. 뭔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지.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은혜를 주고 싶다는 말입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인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가늠한 위치에 있으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가늠한 여인아 왜 세상과 친구가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값진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서 시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시기하고 계신 분이 느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느껴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안 느껴지죠. 은혜 받았을 땐 여러분 바스락 소리만 나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의 궁창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지금 은혜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뭐 그렇게 시를 쓰고 이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눈빛이 전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이 못된 놈들아.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딴 데 보냐.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싶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려고 하는데 눈이 다 딴 데 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보혈의 권세 속에는 이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힘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거대한 울타리 안에 지구보다도 크시고 삼라만상보다도 크신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울타리 안에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예수님 크기만큼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누구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나요? 누구는 죄 안 짓고 싶고 나도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이야기냐? 열심히 내 육신은 웃고 있는데 세상 것 때문에. 왜냐하면 기준이 세상이니까. 근데 지금 웃을 때 아니다. 가슴 치면서 애통할 때다. 내가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시기하고 계신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약간 삐딱선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려. 안 들려. 즐거움을 근심으로 체인지해라. 바꿔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애통, 근심,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때요? 즐겁고 신나. 왜? 세상과 친구가 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막 다 들어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영을 영으로, 육을 육으로 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즐겁고 막 기쁜데 이게 지금 육이 기쁜 건지 영이 기쁜 건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육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육체고 저건 영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실제로 원하고 계시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영과 육이라는 표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전쟁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육을 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영을 육으로 하면 전쟁이 잘못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앞에서 문고리 잡고 막 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이렇게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울고 계셔. 굉장히 즐거워서 난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데 주님은 근심하고 계셔 나를. 우리가 간음한 여인들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영을 영으로 볼 수 없고 육을 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인데 육으로 보고 육인데 영으로 보면 전쟁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중요한 말인데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가 실제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에게 주신 그 중생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자아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자아를 신봉하고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지가 죽었어.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다음날 또 죄를 지어요.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몸이라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몸은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은 채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패배와 여전히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태라면 도대체 우리는 뭘 얻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죄의 권세에서 이기고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셔서 역시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전병처럼 살면 안 돼요. 이거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새 사람 속에는요,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혹받기 전에 한번 딱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가 유혹이 오는데요.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패하고 나서 넘어지지 말고 정말 해보라고.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너희들 힘들다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과 친구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속에는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을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육을 육으로 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영을 영으로 볼 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건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을 영으로 정확하게 대처할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잊어버린 게 하나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이 죽었던 의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어림없어요. 질질 끌고 와도 오기 싫었고 다 귀찮아. 근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왜 필요할까요? 아담은 이 의지를 잘못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써버렸다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거 전부 의지 동사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안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안 볼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지를 다 사탄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